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마 어제 오늘 아마 무척 덥습니다. 그죠? 지금 온도 보니까 29도. 네. 또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흥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늘 매달 200만 원씩을 월급 받아서, 요즘 뭐 월급을 봉투를 주는 사람은 없죠. 다 온라인 통해서 주는데, 근데 이 아내가 10만 원 이상 외에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혼 소송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그때 한 번은 이 남편은 직업 군인인데 부에서 아주 급한 일을 만나게 돼서 막 구토까지 하면서 일이 있어서 아내에게 1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아내가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나는 당신과 이혼하겠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이혼 소송 청구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혼인 파혼의 원인이 꼭 아내에게만 있다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서 남편에게도 혼인을 파혼케 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1심에서는 환부를 시켰습니다. 저희 남편 다시 2심에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2심 재판부에서는 경제권을 갖고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 인색하고 배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합한 이혼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단순히 정말 그 부부가 30대 그 부부가 용돈 10만 원 때문에 그의 관계가 깨어졌을까? 그것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부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중요한 문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부부간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아내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마치 영적 결혼의 관계를 아름답게 지탱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가 있는 속해는 그 공동체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존중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지능과 내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지 못하면 오히려 오해와 편견 그리고 갈등은 항상 고통 그 속에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여러분 잘못된 영적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이 말씀을 호세아 3장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장, 2장을 읽어왔습니다. 몸을 파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호세아의 남편은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고멜은 남편을 떠나서 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식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란한 여인이었던 이 고멜은 이제 남편과 자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식을 두고 가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출한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통해 자신의 몸을 팔기 시작하고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란한 여인을 찾고 있는 이 포주는 이제 고멜도 이제 항상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감으로 고멜은 점점 늙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몸을 파는 여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기 시작했을 때 이 포주는 이 고멜을 이제 노예시장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붙여서 노예시장에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 고멜, 늙고 있는 이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지극한 사랑인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주님의 구속의 계획이 크고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전자제품 하나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사용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해야만이 조그마한 전자제품 하나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도 여러분 영적 매뉴얼이 항상 있습니다. 그 매뉴얼은 어디에 있습니까? 66권 성경 안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맺는 모든 영적 매뉴얼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매뉴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매뉴얼이 뭐냐면 다른 조그만 건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사건 속에,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조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오 사랑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마치 호세아에게 음란했던 다시 이 고멜을 다시 불러서 그를 사랑하라고 권고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 본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값비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1장, 2장에서는 호세아가 항상 3인칭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3장에 들어오면 이제 화법이 바뀌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뭘 이르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음녀가 된 여자 그 고멜을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호세 1장 2절에 보면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고 했는데 3장에 들은 더 극적인 표현을 써서 음란한 그 여인을 너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자기를 버리고 자식 버리고 도망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속된 말로 살고 있는 그 여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고멜은 이제 남편을 떠나서 마치 몸을 파는 창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를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른 남자들과 함께 수없이 몸을 팔았던 그 전혀 가정으로 돌아올 수 불가능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소개합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기며 라고 했습니다. 건포도 아시죠? 이 구약 성경의 포도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난 다음에 포도 송이를 어떻게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매겨올 정도로서 그 가나안 땅에 풍요로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쁨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늘 만나 먹었어요. 매출하게 먹었어요. 그 두 개 외에는 딴 걸 먹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수많은 농장분들이 과일들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비가 오지 않을 때 포도 말린 그 건포도를 가지고 마을 신 앞에 나가서 신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건포도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해서 그 건포도를 함께 마을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농산물의 수확과 열매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걸 먹으면서 말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서 이 농사가 잘 되도록 해서 이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없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난한 고멜은 분리를 맺는 남자가 던져주는 선물과 어떤 달콤한 곳에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값비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타인을 사랑하는 음란한 여인,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우상의 제물을 건포도를 더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건포도 즐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 사랑한단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런 정말 음란한 여인, 그리고 다른 신들 앞에 나가서 건포도를 먹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런 여인들을 찾아가서 다시 사랑하라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어떤 경우에도 취소될 수 없이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했습니다. 자, 음란한 고멜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법으로 사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은 15, 보리 한 호멜 반은 330리터 정도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한 호멜 반을 사려고 하면 은 15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은 30이라고 하는 돈은 마치 한 노예의 값으로 지불될 수 있는 돈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이런 만약에 내 소가 다른 종이나 사람을 쳐서 떠받아서 죽게 됐다고 한다면 그 대가의 보상이 뭐냐? 은 30세겔이에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은 30세겔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저 은 30에 팔려 나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고멜을 사게 했듯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룟 유다가 팔은 이 은 30세겔이 예수의 몸값은 아닙니다. 주님의 몸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값으로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의 피는 여러분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혈의 피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첨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의 피가 돈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날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해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과연 뭔가? 신앙생활이 뭔가라고 우리께 질문해 본다고 한다면, 원초적인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들어서 이제는 별로 그 말에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어떤 영적인 분노와 사랑을 가지고 정말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그 사랑 앞에 별로 우리는 이제 다 그 뭐 교리죠, 목사님. 뭐 우리가 한 번, 두 번 그거 합니까? 그거 다 압니다, 목사님. 늘 이렇게 반응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정말 보배로운 이 우리의 정통 장로교 개혁주의 이 신앙의 원리가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인데 이거를 너무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왜 국정원 사람들이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야당에서는 그것을 밝혀라, 공개하라라고 했어요. 여당과 정부에서는 이게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절대 발표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의원이, 야당 한 의원이 그럴 때 정부와 국정원은 계속 우리를 좀 믿어달라고 했어요. 그럴 때 어떤 한 의원이 뭐라고 했냐고 하면 왜 국정원은 무조건 믿어달라고 하느냐. 어디 여기가 교회이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실체도 근거도 없는 것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셔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인류에게 소망이 없는 줄로 믿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맹목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정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 음녀가 된 고매를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샀다. 너를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는 이제 네 아들이고 네 딸이다. 너는 절대 이제 너를 누구에게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호세아 3장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값비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배도 없고 드바람도 없는 것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가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3절에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그는 고멜이에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남편 호세아가 이제 음란한 고멜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많은 날을 지냅시다. 이제 당신 집 나가지 마라. 나도 당신에게 신실한 남편이 될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 절대 이제는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 마세요. 저는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서로 헌신적인 부부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비록 고멜이 가출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부부관계에 깨어지는 것 같지만 이제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자고 하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심 주심으로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제 진짜 다른 남자에게는 판돈 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다시 우리가 주님과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이루자고 오늘 호세아가 고멜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그 관계를 이루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데 그것은 어느 한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제 몸값을 치르고 집으로 데려왔는데 오랫동안 근심시키는 게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될까를 설명합니다. 오늘 전혀 분위기 다른 이야기를 4절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 없고 드라빔도 없다. 막 다 없이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4절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예언했던 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과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종소리 할 때 그들에게 무슨 종교적인 제의 의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제사장의 에봇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제사드린 주상이 뭐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개인으로 가졌던 드라마, 이게 개인 소신이에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바벨론 가서 늘 노예생활 하는데 무슨 종교의식이 필요해요? 다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셨어. 마치 펄펄 끓는 용광로에 갖다 붓지 않으면 그들의 체질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증죄하시며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거기서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와서 고난을 당할까? 예루살렘 성전을 만뿌리가 예배했던 그 현장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1600km의 먼 거리에 끌려와서 왜 우리가 여기서 종살이 하고 있느냐?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주님의 성전을 우리가 버렸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야훼 하나님과 우리는 엄청난 영적 부부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엄청난 축복을 다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가족도 집도 모든 걸 다 잊어버리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은혜와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다시 돌릴 것을 기대하면서 흘렸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시편 137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한 소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보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불렀던 그 찬송을 우리께 한번 불러보아라. 자기들은 술판을 벌려놓고 우상 숭배하며 술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노래를 요구했습니다. 절망과 탄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우리를 이곳에서 고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구나. 하나님 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들 신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그걸 거부했던 그 옛날의 상황을 다시 되새기면서 불렀던 찬송과 기도가 이 시편 137편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찬양이 바벨론 사람들의 흠을 돋구기 위해 우리는 절대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눈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은 벌써 이 시점보다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BC.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찾는단 말입니까?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구원을 기대하고 그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킬 그 마지막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였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은 종말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종말 시대예요. 그 종말이 언제 완성되느냐?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마지막 재림하시는 날에 종말이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날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 영원한 죄의 포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날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날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합당한 기대에 살아가는 삶은 뭘까요? 남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여러분 필요한 게 뭘까요? 이 결론이에요. 뭐가 필요하겠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자니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냐고 물으신다면 성경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10편 73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냐?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고보 4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좀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모든 염려가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진다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될 제목이 있고 여전히 삶의 문제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그 고통의 현장을, 그 삶의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 차이예요. 그러나 이단들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끝납니다. 예수님 모든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짐은 내가 지고 가야 돼. 하나님이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심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죠. 여전히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요.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뭐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럴 때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만들고 굉장히 분주하게 일을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발 앞에 발치 끝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좀 화가 나서 그랬죠. 예수님,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저 동생 마리아는 그래서 주님 앞에 앉아서 뭐 그냥 성경 말씀 듣는다고 하는데 좀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럴 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일로 그렇게 분주하느냐?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게 뭘까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능력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모든 여러분들 더 주님 가까이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뭐 정치 이야기, 뭐 신문 이야기, 뭐 연예인 이야기 듣고 싶어 하십니까? 복 받으는 이야기 듣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들이 다시 더 주 앞에 가까이 가 있을 때, 그때 주시는 주의 고르간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칠 때, 이 유혹 많고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값없이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영적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회복되어지고 더 새로워지는 것, 그것은 바로 고멜 같은 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 누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이 내 인생을 돕지 않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거룩한 고백이 여러분의 정말 진지한 믿음의 고백이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하나님 무한광변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때, 그때부터 이제 마치 광산에 들어가서 보석을 캐내듯이 캐내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직도 그 입구에까지 갔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서 주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